몸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주중에 몸살을 좀 앓았어요. 하루 정도 병원에 다녀왔고 또 진료도 받았고 또 약도 처방을 받아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 감기 끝에 지금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러나 참 이번 주는 조금 힘든 한 주였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좀 여러 가지 힘든 시간 속에 이 자리를 서게 됐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게 하실지 사실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그래서 잘 전할 수 있는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말씀 준비가 흘러갈 때가 참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잘 전할 수 있는 본문 있는데 그것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그 본문 전하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밤새도록 정말 씨름하느라 사실 잠도 얼마 자지도 못했고 눈도 아프고 여러 가지 지금 몸 상태도 감기는 아니지만 몸도 마음도 사실 저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특송이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얼마나 아멘이 되고 제 마음에 소망이 되고 또 의지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료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는 아마 거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이처럼 우리는 나사로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작 나사로에 대해서는 얼만큼 아십니까? 나사로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분명 나사로의 이야기지만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나사로를 둘러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나사로가 수없이도 언급되지만 나사로는 여기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호소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 간절할 수도 없었어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나사로 개인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없는 일이에요. 상관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나사로의 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지만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인 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무대 위에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고 나를 위한 삶에서 나를 통해 주님이 주인공 되시고 주님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삶, 나사로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알려진 정보는 거의 없을지라도 우리가 나사로를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죽음과 부활을 거치는 과정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부활하면 이미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는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삶에서 겪어지는 죽음과 삶에서 겪는 부활의 과정을 지금 이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가 또 어떻게 부활을 맞이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자리까지 우리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요? 사랑하는 자라도 병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오늘 병에 걸리셨습니까? 병에 걸린 것처럼 내 마음에 괴롭고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병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병든 나사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병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러자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너희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깟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을 안심시켰고 또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아파요. 나사로는 아마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짖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결국 오지 않으셨죠. 나사로의 모습. 오늘도 주님은 오지 않으셨네요. 난 이렇게 병들어서 괴로운데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네. 슬픔 속에 잠드는 나사로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나사로의 그 애타는 간구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끝내 주님은 오지 않으셨고 나사로는 죽게 되었죠. 주님은 왜 오지 않으셨을까요? 왜 오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시는 자의 병든 소식을 듣고도 여기 6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그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도 나사로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나사로의 애타는 그 간구와 기다림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지체하셨냐는 거예요. 나사로의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나사로가 아마 금식기도 한 3일 했으면 예수님 찾아가셨을 텐데 금식기도 안 해서 나사로를 안 찾아가셨을까? 나사로의 믿음이 부족해서 안 찾아가셨을까? 나사로의 정성이 부족해서 안 찾아가셨을까요? 아니요.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기도를 많이 했건 기도를 하지 못했건, 그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건 부르짖지 못했건,
그가 예수님을 믿었든 믿지 못했든 나사로의 그 모습이 나사로의 죽음과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신 이유는 그저 나사로가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만 죽기를 기다리실까요? 아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참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기다려봐도 때로 내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고요한 메아리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삶의 병듦을 허락하시는데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실 때에 때로는 주님, 긴 기도도 필요 없어. 그냥 주님 하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이 새 힘을 쫙 주시면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밤새도록 불러봐도, 밤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봐도 마치 내 삶에 살아계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일까?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 때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같은 문제,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도움이 와. 내 마음에 도움이 오고 내 상황에 풀어지는 것을 우리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같은 문제인데 어쩔 때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봐도 그냥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져야 될 때라는, 죽어져야 될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 알았어요, 목사님. 아무리 불러봐도 응답이 없을 땐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죽었을까요?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울은 날마다 믿고 되뇌이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내가 조금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시고 응답이 오고, 야, 정말 신앙생활 할만하죠. 그럴 때는.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지만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혹시 그 지점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사로가 죽으니까 이제서야 주님이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가 아직 병들어서 살아서 괴로울 때는, 그가 애타게 주님을 찾고 기다릴 때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조금만 더 지체하시고,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던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일어나시는 순간이요, 그때가 바로 우리를 깨우러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나 절망 속에 너무 힘들어요. 슬픔 속에 오늘도 내 영혼 잠들어요. 단식만 하지 마시고 애통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께 주시는 것은 때를 단축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완전히 새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을 때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일어나 우리를 깨우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끌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이요? 나흘이라. 4일이나 지났어요. 4일. 오시긴 오셨는데 4일이나 지나서 오신 거예요. 왜 죽은 즉시로 예수님은 또 나사로를 방문하지 않으시고 죽은 다음 날이라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4일이나 또 걸렸을까요? 왜 4일이나 걸렸을까?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4일이나 지나니까 그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요?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죽었다. 이건 누가 봐도 죽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그래도 설마, 예수님 보니까, 전에 보니까 야이로의 죽었던 딸도 살리시던데 좀 죽은 뒤에 빨리 오시면은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한 그런 일말의 어떤 그런 기대와 소망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 자아가 죽은 것을 죽은 사람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말이 없다. 바로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생각대로 입을 열어서 내 감정 섞인 말, 혈기 섞인 말, 내 소견에 옳은 말, 내 지혜가 섞인 말 그냥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죽어진 사람은 말을 해야 하네요. 말이 없다 하는 것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데 비유하기도 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다. 전에는 상황으로 쿡 건들고 말로 쿡 건들고 환경으로 쿡 찌르시면 뭐가 나와요? 속에서 그냥 혈기가 나오고 내 살아있는 고집과 감정과 막 혈기와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쿡 찌르기만 하면 왜 찔러? 이러면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죽은 사람은 나올 게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뜻에 죽은 사람, 좋은 뜻으로만 비유를 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좋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사람이 하나 더 추가하셔야 돼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라고요? 죽어서 냄새 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기대해요. 내가 오늘 죽었으니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죽었으니까 이제는 고통이 끝나고 내 삶에 뭐가 나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전에 먼저 뭐가 드러나신 줄 아세요? 내 속에 썩은 내가 먼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는 것을 전에 내가 미약하게나마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이 냄새를 가릴 수 있어. 어떻게든지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이 냄새를 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내 삶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냄새를 가지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내 삶에 전에 안 나던 냄새가 나지? 왜 상한 것들이 올라오지? 감출 수가 없는 분노가 올라오고, 감출 수가 없는 혈기가 올라오고, 감출 수가 없는 내 속에 각종 썩은 것들이 튀어올라올 때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어요. 돌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는 내 속에 썩은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죽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구나. 저 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어. 나만 냄새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 마시고 내 옆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그에게서도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썩은 냄새 나는 나를 보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위로받으실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 앞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살아서 병들었을 때 사랑하시긴 하지만 기도조차 닿지 않는 곳에 주님이 계셨어. 멀리 계셨어. 그런데 이제 썩어서 냄새가 올라오는,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내 속의 죄악들, 내 속의 더러운 것들을 숨길 수가 없이 되어서 망연자실에 있는 내 삶의 앞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과정을 꼭 통과하셔야 됩니다. 썩어져 냄새가 나는 그때가 바로 부끄럽고 추악한 내 자신을 마주하는 때이지만 또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 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냄새나는 나사로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냄새나니까 꽉 닫아라. 냄새 안 새어나오게 더 밀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은 우리 삶의 썩은 것을 마주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것은 내가 감추고 숨기고 가려놓는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실 때 우리 속의 부패와 우리 속의 모든 썩어 있는 것들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썩은 것을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이 나의 썩은 것을 마주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썩은 것을 마주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전에 몰랐던 내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정말 왜 죽어져야 되는지, 내가 왜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인지, 전에는 왜 이런 나를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스스로 괜찮다 여기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내가 있었는지, 썩어있는 나를 마주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이 한껏 낮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내 모습을 마주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우리의 썩은 것을 마주하셔야 우리의 썩은 것이 비로소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망, 상처, 냄새나는 것을 주님은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은 피할지 몰라도 주님은 마주하시고 대면하시고 나아가 그 상한 것을 제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오늘 저는 다른 걸 준비한 것이,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통한 성도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 가운데 다른 것으로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저도 오늘 딱 이것만 전하기 원해요. 죽음과 부활의 과정. 나는 지금 어느 과정에 있고 나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잡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 목숨이 끝나고 마지막 날 다시 사는 부활도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지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병든 존재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내가 병든 것을 깨닫는 상태. 우리는 신앙생활 어느 쯤 하다 보면 나사로와 같이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병든 존재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참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나 아직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병든 채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모습, 내 병든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 주님, 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난 더 이상 이 병든 육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병든 육신에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이제 주와 함께 십자가에 합하여 죽기를 원해요. 죽었어. 죽으면 뭔가 새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주님과 함께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 손. 내 삶에 전에 맡을 수 없었던 냄새, 전에 볼 수 없었던 내 모습이 냄새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수록 이제껏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내 속에 허물이 들춰나지고 가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냄새가 올라올 때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는데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허물을 보니까, 내 속에 썩어있는 것들을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상태. 죽은 자가 말이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신앙의 성수 그리고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을 보는데, 내가 더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입이 버려지냐는 거예요. 이 자리 도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도 당도하신 줄 믿고, 그러나 내가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서 입이 다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입이 저절로 다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 판단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가 없고 비판할 수가 없는 사람이 그제서야 비로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병듦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냄새나는 나를 체험한 후에 이제 무엇이 옵니까?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부활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지 않았어요. 자, 43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이 들려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께서 아직까지 사망에 매여있고 아직까지 사망의 냄새를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의 이름 불러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도 내 이름을 부르셔야 되겠지만, 오늘 사망을 맛보는, 오늘 사망의 냄새를 경험하고 있는 나보다 강한 내 자아와 나보다 강한 내 문제를 어쩌지 못해서 마음이 한껏 상해 있고 내 속에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죄악 덩어리, 오물 덩어리를 보느라 내 마음이 비참해져 있는 그 사망의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야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자리, 자유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올라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불러 주시옵소서. 내 이름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 후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찾아온다는, 자유가 찾아온다. 모든 매인 것에서부터, 모든 얽매인 것에서부터 율법의 끈으로 묶여있고 율법의 수건으로 가려있고 내 속에 죄악과 내 속에 괴로움과 나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던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부활했겠습니까? 그가 죽기 직전 그 모습, 병든 모습으로 부활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을까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깨끗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주님이, 내가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먼저겠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다시 내 이름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영혼간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사망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모습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맨 처음 맛봤던 자유가 20년 전에 군대를 갔다 오고 전역을 했어요. 그때 교회가 일동 지하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딱 아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뭔가 부활이 저에게 쫙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속의 악함과 본성과 본능과 모든 악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예요. 도대체 나는 정말 날마다 그냥 교회 가서 한숨 쉬고 우는 게 일이었어요. 왜? 내 모습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병들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까요? 한 6개월 정도를 날마다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 1층 지하에 내려가서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미 알고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미 너의 그러한 썩음과 냄새나는 것을 알고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가 제가 신앙생활에서 처음 맛본 자유였어요. 자유였어요. 저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정죄와 모든 죄악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더럽고 냄새나서 숨 쉴 수 없었던 그 내 모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것은 단 한순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저는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뒤로도 지금까지 저는 무던히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냄새나는 저를 마주하면서 또 내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그러한 세월을 지금까지 경험했고 이번 주에도 저는 저의 냄새나는 것 때문에 숨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제 이름 불러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불러주심에 내 이름 불러주심에 그 자유를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후 자유한 사람이 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12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구를 위한 잔치가 열어졌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열어졌나요? 부활한 나사로 기념 파티가 열어졌나요? 어떤 잔치가 열어졌죠?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잔치를 소망해요. 내 삶이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 누구를 위한 잔치? 나를 위한 잔치.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심 쓰고 내가 즐거운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잔치를 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면 할수록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던 그런 내 모습이 누구의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잔치하는 그 삶으로 나사로 삶이 바뀐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잔치하고 나를 기념하는 삶에서 주님을 날마다 잔치하시고
죽음을 날마다 기념하시는 삶으로 변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리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는 나사로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죽음과 부활의 모든 과정이 주님께 속했고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달려있는, 오직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그 죽음과 부활, 나아가서 그 잔치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사망과 부활 그리고 잔치의 어느 과정에 있든지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주님과 잔치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 날마다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심을 통해 우리 모두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